2월 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59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그의 십자가 사역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정을 시작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여정,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의 여정이 누가복음에는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9장 하반절부터 19장까지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걸어가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전하시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배척하려는 사람들의 모습과 또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말씀 먼저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지상에 계실 시간이 끝나고 승천할 기약이 다가온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셨습니다. 본격적인 그의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를 지나기를 원하셨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부정한 땅으로 여겨서 그 길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야 된다 하더라도 거길 지나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갔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피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를 기꺼이 이용하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마리아인들을 배척하지 않은 거죠. 그들도 구원의 대상으로 보셨기 때문에 거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기를 원하셨는데 그 길을 가시기 전에 사자들, 제자들을 앞서 보내셔서 거기서 묵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켰습니다. 52절, 53절이 그 말씀인데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은 기꺼이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를 원하셔서 사마리아에 잠시 묵으려고 하셨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적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그렇게 고깝게 좋게 받아들이지 않고 고깝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런 사마리아인들의 태도를 보면서 그 사자로 갔던 앞서 갔던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이었던 것 같은데 이들이 막 분노하면서 이들을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54절 말씀이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들은 매우 분노하면서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의 태도를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불을 내려서 아예 그 마을을 진멸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도리어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다른 마을로 옮겨서 가자고 하셨습니다. 55절 5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지금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이 길은 죽음의 길이죠. 고난의 길이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지금 모든 그 억압된 것을 다 풀어주려고,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압제로 있는 이 곳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그래서 전복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줄로 지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기고만장한 거죠. 어제 본문에도 나오듯이 누가 크냐를 지금 논하고 예수님 옆자리에 누가 앉을 거냐, 한 자리 차지할 거냐, 지금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길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막고 그런 숙소를 내주지 않는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이들이 이제 곧 자기 스승이 왕이 되고 자기네들도 한 자리 차지할 건데 이렇게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제자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걸어가는 길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지금 이 생각을 나무라면서 지금 자신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지금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더 심한 반대, 더 심한 배척이 있을 겁니다. 이 예수님은 그건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언젠가는 이제 성령 강림 후에는 깨닫게 되겠죠. 그러나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면서도 그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그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자기의 기대나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그 길,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유혹과 어떤 핍박과 어떤 배척에도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길,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고 우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길이다 하는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배척하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57절 보시면은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예수님께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엔 나오지 않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말을 한 사람이 어떤 서기관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자신이 정확하게 어떤 길을 가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5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머리 둘 곳도 없는 나그네와 같은 길이다. 세상적인 성공과 평안과는 거리가 먼 길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그는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일이 먼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59절 말씀이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자신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지금 아버지 장례 때문에 미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신의 길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그 일을 미루지 말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선순위가 뭔지를 좀 정확하게 알고, 아버지를 장례하는 것 중요하죠.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시점에 자신을 빨리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61절 62절 보시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겠는데 가족과 작별하고 오겠다고, 하고 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듯 제자의 길을 따를 때에 세상의 일로 지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족과 이별하는 것,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것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을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미루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 제자의 길을 갈 때에 세상의 일로 지체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의 영광을 얻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길은 이 고난의 길, 섬김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그러나 그 길이 바로 기쁨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작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는 여정이 쭉 나올 텐데요. 19장까지 긴 여정인데 이 긴 여정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또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우리가 쭉 보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행적을 우리가 함께 잘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또 오늘 우리를 채우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 세상의 영광, 욕심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참된 제자의 길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지키시리라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